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소문을 듣고 나온 자들입니까? 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까? 네,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튿날 전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에, 그 전에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이지요. 33절에는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튿날 이제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튿날 보여주시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여기 보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이라는 의미는 먼저 난 자인데요. 그럼 왜 제자들이 자기 앞에 예수님을 두고서 어디 계시오니까 묻고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지요. 그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9절 예수께서 와 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큰 빛이 흑암에 비친 때가 언제입니까? 10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보고 나아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디 계셨습니까? 큰 빛으로 계신 것이죠. 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낮에 거한 자녀가 됐잖아요.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35절부터 39절에 39절에 메시아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나아갔죠. 예수께 나아가서 그가 계신 데를 보고, 그렇죠? 그와 함께 거하다가 이제 안드레가 왔죠.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럼 35절부터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예?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그럼 베드로라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누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시면서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 네? 그러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죠. 지금 게바가 됐습니까? 아직 못 됐습니까? 그럼 언제 게바가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야곱아 말씀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쓰고 있지요. 비교해서 쓰고 있지요.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지요. 근데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오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구약에 있는 야곱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야곱의 아들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야곱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야곱을 창조하셨다. 그 야곱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아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말씀하셔서 야곱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자손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러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뭐 했단 말입니까? 창조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지요. 누구 안에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새 창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40장 2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창조.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네? 누구로 창조하십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곧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새 창조.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15절에 피조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5절에 1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Christ in.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Christ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역사. 그 다음에요. Christ in us.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그러면 공관복음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무엇입니까? Christ for us.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예?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이 제자지요. 그럼 사도는 누굽니까? 네,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로부터 난 자가 씨입니까? 7절에 누구로부터 난 자가 씨입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으로부터 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났다 말씀하시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럼 이삭을 따라 난 자, 구약에서 이삭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은 자기가 에서보다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우리를 부르셨죠?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씨잖아요.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은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디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에게는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고 삽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죠.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요, 어디를 열어주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을 따라 낳게 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말했습니까?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난 자가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슨 세례를 주셨을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위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부르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먼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럼 이스라엘로 누가 세우셨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곧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겠다. 그 야곱을 말하고서 이스라엘 한 사람을 부르고서 가나안 땅을 주어 너의 기업이 아니라 너희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6절에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컫는 자이고, 그가 곧 누굽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그들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들을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갑니까? 창세기 28장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게 해서 그들도 누가 되게 합니까?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지요.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있는데 12문이 있지요. 근데 12문에 동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이 있지요. 그 문에는 누구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런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에 후사된 자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그 문에 들어갔습니까?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신약에서는요 12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인이 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 영광성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는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지파의 이름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누가 빠집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대신 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명하여 부르신 자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을 따라난 자, 약속을 따라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 그대로 삽니까? 아직 잘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을 어떻게 영원히 있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심으로써. 오늘 본문 1절,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는 보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요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산에 올라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느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부들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다 가져갑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까?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어디 산을 말씀해 주십니까? 미가서 4장이지요.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미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시면 말일에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지요.
말일의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누구의 산에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럼 여호와의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산에 올라가야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요. 어느 산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흑암에 있었잖아요. 흑암에 이방에 있는 갈릴리에 사는 그들을 큰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셨죠.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졸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다윗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윗을 뭘 보기로 원합니까? 항상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의 전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이방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방인데 어떤 이방입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큰 빛을 본 자들은 이제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를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산 중에서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보여줘야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산으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왜 산으로 가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이르는 이유가, 그들이 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그러면 문제는 가르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를 그가 그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도가 대렉인데 어디 똑같이 나옵니까? 어디 똑같이 나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 네? 그러면 그 도를 지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오라흐인데요, 이게 아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솔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신약에서는 이 길을 무슨 길로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것이 생명길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과 성전으로 나오죠.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이잖아요. 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지요. 네? 그럼 예수께서 앉으셨죠? 예수께서 앉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의 성전이에요. 네? 그럼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짓기 시작합니까? 성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네? 그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은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성전에 갔다는 의미고, 성전은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죠. 창세기 28장에 처음 나오죠. 28장을 보시면 28장 17절에 28장 17절에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28장 17절에 여기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머리라고 뭐라고요? 전이요. 그리고 다시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소위 그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으로 씁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써요.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병행본문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 그럼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어디께 내려옵니까? 하늘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슨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 그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가 어디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까?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는 성전이잖아요. 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문제는 야곱의 전이 두 군데 나오죠. 여기만 나옵니까? 35장에 또 베델이 나옵니까? 베델이 나오잖아요. 35장에 35장 14절에 이제 야곱이
믿음이 자라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간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2번 기둥을 세우잖아요. 돌로 기둥을.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솔로몬 성전의 좌편에는요 보아스 기둥이 나오고 우편에는요 야긴의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되게 하죠. 근데 야곱의 자손은 꿈을 꿔야 돼요. 무엇이 어디에 닿는 거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다 누굽니까? 자기가 낳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28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란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11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았습니까? 그 아들들은 다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고 야곱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고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하신 말씀을 보아스의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를 다 보는 자들입니까? 어디를 보는 자들입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을 보는 자잖아요. 문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닥다리를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하는 거죠. 양을 낳는데 양의 새끼를 치잖아요. 양을 치는 자인데 검은 자, 점이 있는 자, 아롱진 자 날려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합니까?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32장 10절에 야곱이 고백하지요. 주께서 하란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긴의 기둥이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는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2장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환도뼈를 꺾어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6월절 양을 먹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다 거쳐서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돼요. 근데 다 갑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자가 된 줄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자만 들어가요.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자는 못 들어가요. 오늘도. 그때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못 들어가요. 어디에요? 그때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된 것은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질 때, 곧 성령으로 나게 하실 때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을 때 이제 어디를 보는 자가 됐습니까?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제자라고 할 때는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졌잖아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지요. 곧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습니까? 본 자잖아요. 본 자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약인의 기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 35장 말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디에 거합니까? 숫곳에 거하여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손에 우상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35장에 그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올라갈 때 손에 있는 뭘 버리라고 합니까? 이방과 우상,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베델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기둥을 세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인이죠. 약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그 일으키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죠. 어떤 자로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 기업으로 삼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구약적 배경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씨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씨가 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보아스의 말씀이고, 그 씨가 된 자들이 이제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나 기업으로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업을 얻지 못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언제 율법의 말씀을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럼 시내산에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됐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지요.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9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율례와 규례를 자기들이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틀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물로 정결케 해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이방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셔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새 언약을 언제 주십니까? 새 언약 언제 주시죠? 새 백성이 있어야 새 언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처음 새 백성이 됐습니까?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산상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왜요? 우리가 그들께 살지 못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거 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말씀을 믿는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받아야 되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한 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서도요, 네 번째 복 이하에서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자기에게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 형제를 화평케 하는 자, 누구를 화평케 해야 됩니까? 형제를. 네? 미가 4장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2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로 가르치신 곳이 여호와의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이 무엇입니까? 그 도를 첫 번째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자들에게.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호와의 산이 예수님께서 앉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시온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시편 68편 한번 보시면 29절에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지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을 제일 처음에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문제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성전에 나아간다는 의미인데 누가 성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나아갔는데 그럼 그들에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는, 제자들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께 나갔습니까? 그리스도께 나갔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막하면서 성전하면서 봤지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의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이방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나가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나가야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증인들에게 나가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백성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예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백성이지요. 그래서 아까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믿는 것이죠. 그럼 시온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루살렘과 시온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른 후에 그 성을 무슨 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성이라.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럼 예루살렘과 시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리.
다윗성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승리한 후에 그 성을 무슨 성이라 합니까? 시온성.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이제 뭐 하는 생활 합니까? 이기는 생활 하는 거예요. 이기는 생활. 네?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쫓아다닐 때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그 결과가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승리하는 자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맨날 져요. 왜요? 거짓에 지잖아요. 거짓 형제가 일어났어요. 이깁니까? 집니까? 지잖아요. 거짓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도 거짓이고, 또 하나는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우리 안에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잖아요. 지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거 봤어요. 네? 그 복의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니까? 이깁니까? 져요. 맨날 져요. 근데 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육체의 행위를 따라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죽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삼고 있잖아요. 네? 세상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육체에 속한 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쥐고 있어요. 근데 지지만 늘 그래 져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더 입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그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붙잡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먼저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네? 오늘 복음에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도 뭡니까? 복음이에요.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복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다. 그게 들어왔죠, 복음이. 그 다음에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만 받는 자들은요,
성령이 아직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곧 보아스의 기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씨가 된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씨가 되게 하세요. 썩지 아니하는 씨. 그래서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죠. 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 거듭난 자,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성전에 나아갈 때 예루살렘이면서도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에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말씀, 이제 산 소망 바라보는 자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맨날 지는 거죠. 이기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니까 무슨 성이 됩니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녹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에요. 시온에서 나옵니까? 시온에 내 왕을 세우신 거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시편 2편 7절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내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오심이잖아요. 마태 2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말씀하시죠. 근데 그 왕이 먼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요, 시온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 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먼저는요,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자리에, 그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살지 못하는 우리지만 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사모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이제 약인의 기둥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은 약인의 기둥, 전능자의 성막을 바라보는 자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35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가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자기 의잖아요. 그럼 자기 의를 끊어지게 하셨죠. 언제요?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예? 그 전에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특히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예? 임하는 거잖아요. 새 영과 새 신으로 임했잖아요. 에스겔 36장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사야서 59장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과 무엇이 안 떠납니까? 내 신과 내 입의 말이,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까? 받아먹는 것입니까? 뭘 받아먹었습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먹은 자들에게 그 신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와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죠. 제자 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으니까 그들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데려가야죠. 뭐가 나오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야죠. 그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통해서 그들도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이루는 자잖아요. 네?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잖아요. 왜요?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와 뭐 하는 것입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자로, 행하는 자로 서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 썩어질고 바라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든지 말든지입니까? 큰 빛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또 세례 안에 세례만 알고 있어요. 예? 소문만 듣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데 사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작은 사랑도 있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영생을 구하는 자이고, 네?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먹지 못할 굶주림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는 자가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지만 이제 자라나서 우리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로. 내가 행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 그러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특별히 따로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는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을 이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되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그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셔서 이 땅에 잠시 육신을 입고 나그네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살게 하셨지만 늘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섬김으로 우리가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구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시온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게 하시며 이제는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은 우리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칠 자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선가? (397장입니다) 갇혀서며 가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네 예루살렘에서의 복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복이고요, 시온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그게 시온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생, 영광된 생명으로 사는 자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새 포도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새 기쁨이죠. 전에는 육신의 거 그거 기뻐하 살았어요. 육신의 복이 기쁜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요,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이 기쁜 거예요. 애통하는 그 복이 기쁜 거죠. 그게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시온에서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아는 게 그 예루살렘의 복이고요, 시온에서 복은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권사님들 앉아주세요. 모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